어느덧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대학원 졸업을 1년 남짓 앞두고 있다. 아내와 함께 구체적인 자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은혜로 자녀들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한다. 그러던 와중에 문득 자녀의 눈높이에서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바라봤고 받아들였는지 돌이켜봤다. 성장 과정을 크게 두 시절로 나눠봤다. 첫 번째는 성장기, 즉 유년에서 초중등 학년이다. 교회는 나의 유년 시절 첫 사회생활이었다. 자라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된 후에 교회는 안식처이자 학교 외에 또 다른 사회이기도 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양육자를 만났던 곳이며 그 양육자를 통해 온기를 느끼며 하나님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율동과 함께 찬양하며 간식을 먹으며 여러 활동을 하며 하나님은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그냥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말과 행동이라고 양육자가 일러주면 아무런 판단과 계산이 없이 순종하게 됐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 같다. 초중등부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지점들이 생겼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깊이 소속되지 못한 친구들에게 교회는 함께 있음에도 외로운 곳이 되고 나에게 교회가 그렇게 느껴졌었다. 집이 멀었던 나는 예배 끝남과 동시에 나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소속감이 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아내는 반대로 교회에 깊이 소속돼 있었고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습득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일 이외에도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며 성경 암송이 일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발붙이지 못하고 있던 교회에서 주최한 성경 암송 대회에서 내 아내는 1등상을 받았다. 나는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성장기 때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가 마치 제2의 집처럼 자녀가 느끼게 된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다. 자녀는 스폰지 마냥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흡수한다. 이 시기에 성경 암송 시켜보신 부모님은 아실 것이다. 말씀 암송 기계다. 더 깊숙이 교회에 소속되고 말씀에 기계적으로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있을 방황의 시기를 더 순조로이 헤쳐나갈 것이다. 두 번째 시절은 고등부부터 청년부까지이다. 이때부터 말씀과 교회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로 인해 머리가 커짐에 따라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려는 시도를 한다. 세상과 구분됨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 반감이 생기면서 부모와도 대립하게 된다. 특히 현재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은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려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세상과 타협해 신앙을 버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 예를 들어 혼전순결, 낙태와 동성애는 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 등등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서 쿨하지 못한 나의 믿음이 사회 속에서 나를 뒤처지게 한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부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거나 큰 도시에 있다 보면 특히 그렇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자녀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의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말씀은 진리이므로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하는 강압적 훈육이고, 둘째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서 자녀와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상호 존중적 훈육이다. 어떤 방법이 맞고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람의 방법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에 완벽한 방법으로 기입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접근으로 자녀를 교육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의 회의적인 부모들은 아마 두 번째 방법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부족한 성경 지식으로 자녀의 이해를 돕지 못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실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므로 의심하는 자녀도 결국 말씀은 완전한 진리임을 깨닫고 신앙은 성장할 것이다. 나는 첫 번째, 아내는 두 번째 방법의 신앙 훈육하에 컸다. 나는 말씀을 읽고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다. 나중에 나를 직접 만나주신 예수님 덕분에 다시 말씀을 공부하게 된 나는 아직도 말씀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배경 설명과 함께 예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억하고 공유한다. 가끔 아내도 잘 모른다고 할 때 왠지 모를 쾌감이 있는데, 그랬던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아주 가끔인 것 같다. 부럽기도 하면서 멋있다. 이렇게 신앙교육하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존경스럽다. 아내가 어린 마음과 미성숙한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본다 한들 그 관점과 생각을 인정하고 주목하시며 눈높이에 맞춰 같이 사고하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가끔은 자녀의 더딘 신앙 성장과 믿음 부족한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는 자녀의 신앙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들은 절대 철없다 치부하지 않으시고 심층적인 대화와 성경 공부로 말씀에 대한 거부감 대신 말씀의 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고 기도하셨다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글을 읽어보니 내 부모님의 신앙교육에 대한 아쉬움만을 성토한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내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 있다. 내 부모님은 항상 쉬지 않고 나와 내 신앙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 교육 방법에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친히 만나주셨고, 그 만남이 너무 생생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을 확신을 주셨다. 분명 생각해본 방법들보다 더 효과적인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다. 좋은 신앙 교육으로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그렇지 않아서 나중됐다고 속상할 것도 없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한다.